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설교의 제목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살아온 그 사도로서의 일생 가운데 사람들을 좋게 했던 것이었다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었다면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좋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내 친구의 기쁨을 위해서? 내 부모님의 기쁨을 위해서? 오늘 이 설교를 들은 후에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기쁨만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되구나. 내 삶을 드려야겠다는 결단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퀴즈 나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구원. 뭐라고요? 말하다 말한다. 영광을 위하여.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은주가 잘 말한 대로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은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사야 43장에는 말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울 때 말세에 쓰실 사명자들의 특권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사야 43장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잘 대답해 주신 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따라합니다. 두 자로 천국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천국에서 하나님만 본래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만 누리시던 그 영광을 천국을 이루어서 우리와 함께 누리고자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어떻게 했나요?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선악과 따먹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6절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뱀의 꾀대김에 넘어가가지고 뱀의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뱀의 미혹을 듣고 보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볼 때 어떻게 보였어요? 평범했던 그냥 동산 중에 있던 그냥 나무인가 보다 했던 선악과가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먹음직스러웠습니다. 예뻐 보였습니다. 지금의 말을 할 것 같으면 예뻐 보이고 이거 먹으면 좀 변할 것 같은데 내 삶이 변할 것 같은데 좋아질 것 같은데 향상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탐욕이에요. 탐욕. 내가 뭘 어떻게 얻고자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우리 아담과 하와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냐? 천국을 같이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창조받은 그 존재가 자신의 영광을 찾았던 것이 선악과의 죄였던 겁니다. 탐욕을 구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책임져 주셨죠. 농사하지 않아도 심지 않아도 시때마다 아름다운 열매와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열매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물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던 아담과 하와. 그러나 금하신 그 선악과 자신의 탐욕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는데 내 영광을 위해서 선악과 따먹다가 우리 인류에게 사망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 사망에게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예수님 돌아가셨고요. 사망에게서 건져내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우리가 육의 구원을 바라며 오늘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나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또 시간이 흘러서 아담과 하와가 죽게 된 죄는 무슨 죄일까요? 두 자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무슨 죄라고 할까요? 두 자입니다. 두 자. 원죄. 그러면 가인이 지었던 죄는 무슨 죄? 자범죄.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려야겠다. 동생을 죽여버려야겠다고 죄를 계획해서 지은 죄가 자범죄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아담은 산영과 같이 되었다고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아담은 살아있는 영, 그러니까 육신은 죽게 되었지만
육신은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경경하는 영은 살아있어서 낙원에 가게 되었다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자범죄가 시작이 되냐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자 계획한 그때부터 우리 인류에게 자범죄. 그러면 원죄로 뭐가 죽었어요? 우리 육신이 죽게 됐죠. 자범죄로 뭐가 죽게 됐어요? 우리 영도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 그런 존재가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함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 모든 주권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성경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주신 목적.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천국을 위해서. 그러면 성경을 주신 목적?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하면 천국인가요? 하면서 긴가민가 할 겁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그럼 우리가 모든 주권을 잃어버리고 아담과 가인 때로부터 모든 주권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당신의 아들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그 주권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을 주신 목적이고 우리 인류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과 늘 동고동락하며 마음이 비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는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가인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영과 육이 다 죽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마음에 무슨 구멍이 생기나요? 빈 구멍이 생깁니다. 여기 앞에 있는 그림처럼 사람이 범죄해서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이렇게 빈 구멍이 생깁니다. 그 빈 구멍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채우려 할까요?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채우며 살아갈까요? 여기 앞에 있는 그림 뭘 것 같습니까? 돈에 미쳐있는 그림이죠. 눈동자에 돈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또 여기 있는 사람은 술로 자신을 채워보려고 하는, 술로 자신의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기 세 번째 그림은 왕관 쓴 사람이 있죠. 권력으로 자신의 빈 마음을 채워보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이성 친구를 만나서 연애해서 내 마음 채워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친구를 만나서 내 마음을 채워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게임을 해야 내 마음이 채워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채워보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근육을 채우면 내 마음도 채워지겠지 하며 근육을 채우며 내 몸을 가꾸는 사람도 있고요. 유튜브, 넷플릭스, 스레드, 인스타, SNS를 통해서 내 빈 마음, 또 네이버 웨이팅도 있습니다. 내 빈 마음을 채워나가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험담해서 남 얘기하는 거, 수다 떠는 걸로 내 빈 마음을 채워보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노래 불러서, 노래 들어서 노래들로 가사말들로 멜로디로 나의 빈 마음을 채워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울한 마음 든 적 있어요? 없어요? 우울하다. 오늘 왜 이렇게 허무한 것 같지? 우울하지? 왜 내 기분이 나아지지 않지? 라고 하면 100% 그건 이방인처럼 살아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면 너희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노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쓸 때 자신의 몸이 착고에 갇혀 있거든요.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에요. 옥에서 쓴 편지예요. 자신이 옥에 갇혀 있어요. 세사들에 묶여 있어요. 내 목에는 착고가 걸려 있어요. 자유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자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내가 주 안에서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아니 어떻게 감옥 안에 갇혀있고 착고에 묶여있고 세상에 묶여있는데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또 편지할 때 어떻게 말하냐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자가 되라. 그리하면 너희가 감사할 수 있고 모든 일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고 뭐든지 가르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시를 쓰기도 하고 찬미하기도 하고 아름다운 기도를 올릴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고난 중에 있어도 내가 착고 중에 있어도 매일 상황에 있어도 돈이 없어도 내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것 같아도 예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이 빈 것 같은 이 마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빈 것 같은 이 마음을 예수님 만날 때 채워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이 빈 것 같고 허한 것 같고 우울한 것 같고 오늘 기분이 안 좋지 기분이 나아지지 않지 라는 것은 누구 문제다? 상황의 문제다? 아니 내 문제입니다. 예수님 이방인처럼 살아버린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로 내 마음을 채워보고자 하는
예수님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그런 무한한 구렁텅이에 다른 것을 채워보고자 했던, 다른 물을 넣어보고자 했던,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남편을 5이나 만난 것처럼 다른 것들로 나 자신을 채워보려고 해도 이득을 볼 수 없고 기쁨을 누릴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울해지고 힘든 그런 일들이, 기분이 나아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100% 내 잘못인 겁니다. 내가 이방인처럼 살면 내 마음이 허망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4장 17절 방금 읽은 말씀에서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마라. 이방인은 허망합니다. 그들은 허망합니다. 아무리 놀아도요, 아무리 먹어도요, 뭐 신라 호텔 호캉스 갔다 와도, 뭐 어느 호화로운 호텔 호캉스 갔다 오고 해외여행 갔다 오고, 뭐 멋진 집을 사고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허망합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그렇게 허망합니다. 그러나 예수 만난 우리들이라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방인처럼 살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상 섬기고 다니고, 뭐 감정이라는 신, 돈이라는 신, 권력이라는 신, 친구라는 신을 섬기고 다니는 그런 여러 가지 우상신들을 섬기고 다니는 이방인과 다르게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라면 이방인처럼 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허망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 길, 어떤 길일까요? 신명기 10장 13절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가 뭘 위해 창조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너희 행복하게 이렇게. 너희들이 나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명령과 규례, 내 모든 말씀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면 내가 너희들을 행복하게 해줄 거야. 너희들에게 행복을 안겨줄 거야. 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새 땅으로 나아가는 그런 여정에서 이미 앞선 1세대들은 원망함으로 쓰러짐을 선고받고 다음 세대, 들어갈 광야의 2세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기억해. 너희 하나님께서는 우상 섬기면 너희 다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중에서 부끄럽게 하실 것이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고 하나님 경외하면 네가 어딜 들어가나 나가든 다 복이 될 것이고 너희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너희들이 구워주더라도 구워주지 아니하고 너희 모든 생활을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친히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를 인도해 줄게 라고 약속하신 것이 신명기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사는 것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내가 자유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마귀의 종된 그런 생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말씀에서 너희들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로서 공중의 권세자는 용 아래서 종되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케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으나 너희가 오직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고 살리심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구원함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고 음란과 음행과 여러 가지 술수와 우상 섬기는 그런 일에 가담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의의 새로운 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새 사람을 입고 성령으로 새 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새 사람, 새로운 사람으로서 마땅한 그러한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또 잠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여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 이 말씀이랑 연결해 보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아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은 아는 겁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우매하지 않은 사람은 아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고 내 빈 공허한 마음, 예수 없이는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법은 하나님 잘 섬기는 거구나. 하나님의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구나. 그래야 내 인생이 행복하고 내 마음속에 아무리 내가 뭘 채워보려고 해도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 내가 막 천억장자 일론 머스크 자산이 참 많죠. 또 세계에 많은 부자들이 있죠. 근데 예수 없는 인생은 다 허무한 겁니다. 내가 얼마나 가졌든 지구 전체를 다 줘도
욕심은 끝이 없고 사람의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허무하나 내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예수 한 분 있으면 행복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가족이 있었나요? 부모가 있었나요? 자녀가 있었나요? 배우자가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 한 채 없이 내일은 이곳 저곳은 이곳 생명 살리는 그 일이 자신에게 기쁨되어 예수님 한 분만이 기쁨되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우리가 소개된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섬기는 분이니까 내가 섬기는 분이고 내가 그분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바울이 말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본분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말씀 지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이 되어야 하고 말씀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버거운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요한일서 말씀에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늘 하는 질문인데 쉬울까요?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하는 것이 쉽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어렵죠. 우리 내 힘으로 할 것 같으면 어려운데 성경에서는 그의 계명들은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랬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할 건 우리 힘으로 할 것 같으면 쉽지 않죠. 어렵죠. 그게 맞습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니라 라고 요한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사랑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려고 하고 희생해보자 하면은 힘들죠.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 이성을 사랑한다 하고 연애를 한다 하고 남편을 사랑한다 하고 아내를 사랑한다고 해도 이 남녀 간의 사랑, 사람들 중에 사랑이라고 해도 내가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내게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왜요?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내게 플러스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내가 플러스인데 내가 희생하는 그 행동이 나에게 전혀 마이너스가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면요. 사람이 눈이 돌아가잖아요. 사람이 눈이 돌아가서 뭐든 해주고 싶고 모든 손해보고 싶은 게 사람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제가 운동을 좋아하잖아요. 헬스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야 오늘 꼭 헬스 가야 돼. 운동 가야 돼. 라고 말하지 않아도 저는 운동 가야 할 시간이 되면 알아서 운동하러 갈 겁니다.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오늘 꼭 게임 해주세요. 오늘 꼭 게임 접속해서 게임 해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게임에 접속할 것이고 게임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 내가 거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지키기가 매우 쉬워집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요. 요한일서 말씀에서 의도하고자 했던 말씀이 그거였던 거예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내가 하나님 별로 안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갈망이 별로 없으면요. 하나님 말씀 지키기 어렵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가 쉽더라요. 사랑하니까요. 내가 이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이 기쁘니까요. 우리 인간 세계에서도 그런데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쓰러질 정도로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고난도 감내하고 참아내야 할 것도 참아내고 인내해야 할 것도 인내하고 복음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 모습 내가 보기 위해서 희생하는 거 그게 그 사랑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며 사는 것이 어렵다 어렵지 않다? 절대 어렵지 않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진짜 사랑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언급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만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고군분투하는 그 와중에도 행복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복한 삶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물론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하실 것이지만 성경에 보면 마른 떡 하나에도 화목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마른 떡 하나에도 화목한 가정을 이뤄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가정, 그런 삶을 살도록 많이 나누고 베풀고 모든 살아가는 순간에 형통하게 하실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그럼 어떤 것으로 우리가 주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냐면 첫 번째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루의 계획이 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장 11절로 12절 읽어볼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떠나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니 그들은 화이트지죠.
그들의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 책망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채우기 위해서 모든 계획이 나 자신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내가 나를 채우기 위한 연애 잔치에는 모든 걸 갖추는데 여호와의 행하시는 일에는 관심치 아니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고 쓸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어요? 모든 계획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에 잠에 들기까지 그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기쁨만을 위해서 내 모든 계획이 주님 안에 있을 때 나는 가장 행복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에선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선한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걸음을 걷는 것이 걸음을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오며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내가 걸음을 걸을 때 내 걸음이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거든요. 나를 끌고 가시고 나를 붙들려 가거든요. 우리가 그러한 사람,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제목도 읽어볼까요? 입술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야고보서 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에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우리가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 아직 어디 있어요? 완전한 성격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있는데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말조심, 입조심하는 사람. 그 뒷구절로 넘어가보면 야고보서 말씀에서 어떤 말씀 나오냐면 혀의 권세가 어디서 나오냐면 혀의 권세가 지옥불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시즌이 그렇죠. 연예인들 왜 자살하나요? 뭐 때문에 자살해요? 악플 때문에 자살하죠. 그놈의 말 때문에, 그 말 때문에, 몹쓸 말 때문에 상처받고 자살하는 사람들. 그래서 물리적인 상처보다 정신적인 상처가 크다 하잖아요. 말의 상처가 더 깊고 더 크고 아물지 않는 상처라고 세상 사람들도 말하잖아요. 그걸 안다면 우리 입이 어떤 입이 되어야 마땅하겠어요? 하나님 찬미하는 입술, 은혜로운 말, 위로하는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전도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사람에 대해서 두어 가지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험담하는 입술을 하나님 미워하신대요. 험담하는 입술. 여러분들 험담 안 하고 사십니까? 혹시라도 하고 사신다면 우리가 험담하는 건 그쳐야 됩니다. 험담하는 거 하나님 미워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험담하는 것, 내가 은혜로운 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 하기를 싫어하고 남 험담하고 남 까내리고 쑥덕쑥덕거리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미워하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 하셨습니다. 우리 입술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쓸개 포도주를 마시셨습니다. 그 얼마나 쓰셨겠어요.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입술로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입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입술, 우리의 입술이 절대 세상 유행과 부르지 않고 남 험담하지 않고 남 까내리지 않고 남 비방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우리의 입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용될 때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 어떤 것을 할 때 기뻐하시냐면 세 번째도 같이 읽어볼까요? 손으로 주님을 위해 봉사할 때. 히브리서 13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손으로 주님을 위해 봉사할 때 내 손으로 교회를 위해서 또 죽어가는 생명 위해서 내 도움이 필요한 생명 위해서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제사로 받아버리신대요. 하나님 얼마나 제사 받기 기뻐하시는 신이십니까? 제사장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세신의 축복으로 주신다 그랬는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아름다운 천연왕국에서 살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사를 받기를 원하신대요. 이 같은 제사 하나님 기뻐하신대요. 선을 행하는 것, 내 손으로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 서로 나눠주는 것, 내 손으로 양선의 사명 감당하는 것. 늘 말하지만 사도 바울의 유언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유언 중에 마지막 유언이 뭐였냐면요. 우리 입술로 한번 해볼까요? 고백할까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의 유언이었습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이 말씀하고 유언을 마치고 사도 바울은 순교의 길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해서 공산주의가 나왔습니다. 교회가 이 삶 물론 하나님의 예정대로 나오는 거지만
이 삶을 감당하지 못해서 양선에서 하며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손에 벌리고 예수님 대접한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현지에서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모든 사람을 죽게 하듯 하라. 모든 사람을 죽게 하듯 하라. 저 가난한 사람 내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겨야 할 그런 사람들이요. 크리스천들이요. 가난한 사람 외면하죠. 가진 자들이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 외면했습니까? 그래서 공산주의가 나오게 됐잖아요. 들고 일어났잖아요. 교회가 교회 삶을 감당하지 못하고 싸고 부패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지 못하고 양선의 삶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의 그 유언 전혀 생각하지 않으니까 귀에 담아두지 않으니까 공산주의가 나오게 됐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손으로 주님을 위해 봉사할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선을 행하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일하고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손 벌려서 나눠주고 주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내가 이상하게 기독교는 참 이상하잖아요. 내가 쓰는데 채워진대요. 쓰면 없어지는 건데 하나님께서 채워지는 겁니다. 내가 주워 담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불어 없이 하시고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과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풀어 구제하여도 구하게 되는 경우가 있느니라 라고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과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과도에 아끼고 나만을 위해서 나 하면서 살게 되면 하나님 분명히 가난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남을 위해서 후히 쓰는 사람, 나눠주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내게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 모두 다 은혜들을 다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다 드릴 때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내 것을 별로 없는 내 것이라도 주게 될 때 하나님께서 진짜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 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손으로 주님 위해 봉사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 네 번째, 눈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야 됩니다. 눈으로 하나님 미워하시는 일하고 눈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 같이 있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기 사람 위에 무슨 마귀가 있어요? 핸드폰 마귀가 있습니다. 사람 머리에 핸드폰 마귀가 있고 이 사람이 핸드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영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뭐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넷플릭스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인스타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스레드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유튜브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네이버 웹툰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에이블리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집중할 것이 있겠죠. 하나님 만나야 할 시간,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할 시간에 우리가 이번 성경학교 통해서 조용한 곳에서도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 그랬죠. 무슨 나무 아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예수님 만나야 된다. 우리만의 무화과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예수님 나를 지켜보신다는 생각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그게 우리의 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내가 신앙한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날 지켜보고 계신다. 내 가족도 지켜보고 있지 않고 언니도 형도 동생도 오빠도 뭐 부모님도 엄마도 아빠도 친구도 지켜보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만큼은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내가 결코 눈으로 범죄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인정하게 되잖아요. 예수님 나와 동행하신다는 걸 인정하면 난 허투루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이 그걸 부정하려고 하고 그걸 잊어버리려고 하고 일부러 까먹으려고 할 때 사람이 범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말씀에 가까이 두는 사람,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눈으로 믿음의 눈 들어서 하나님 예수님과 교통하고 눈으로 실제로 육적인 눈으로 성경도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것은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시장에서 기도하기 좋아하고 외식하기 좋아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속에 없음을 예수님 확인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나다나엘은 그들과는 다르게 남들 앞에서만 기도하는 그들과 다르게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서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경건하게 하나님 바라봤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참 이스라엘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도 경건하게 우리의 눈으로 육적인 눈으로 성경을 보면서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전혀 아무것도 아무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나의 그 공허한 마음이라면 성경 말씀으로 내게 자유를 주고 내게 살림을 주고 구원을 주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우리의 눈을 감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님과 교통하는 것이 있게 될 때 예수님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또 마지막 내가 결단할 때 마지막이 아니라 5번째네. 결단할 때 예수님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로 20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하리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친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이를 맞추니. 아멘. 이 말씀이 정말 우리들에게도 현실이 되어야 됩니다. 이 이야기 무슨 이야기예요? 그거? 집 나가는 맞았는데 그 비유 이름을 모르시는 분. 탕자 이야기입니다. 탕자 이야기. 예수님 비유하실 때 한 고을에 부자 아버지를 둔 한 아들이 살았습니다. 두 아들이 살았는데 하나는 철이 있었고요. 하나는 철이 없었어요. 철이 없는 아들이 진짜 철이 없는 아들인 게 뭐냐면 아버지한테 아버지 죽을 날이 아직 남아있지만 내게 유산을 상속해 주십시오. 곧 당장 죽으라는 것도 아니고 유산 상속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이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이것도 그냥 보내주는 것도 인생의 경험이 되겠다. 탕자 수업이 되겠다라는 마음에 그렇게 줍니다. 그래서 그 상속받은 그 유산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흥청망청 놀고 먹다가 돈이 다 떨어지게 됐어요. 이제는 친구도 없고요.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아예 없습니다. 뭘 먹는 신세가 되느냐면 돼지가 먹는 쥐염나물이라는 게 있어요. 쥐염열매. 근데 그 쥐염열매도 먹을 것이 없어서 생각할 때 여기 15장 18절 20절에서 아버지께 다시 돌아와가지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내가 하늘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나를 용서해 주세요. 품꾼의 하나로 보세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놔야겠다 하고 결단하고 집으로 가니까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주시냐? 저를 보고 멀리서부터 치근히 여기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반지를 껴주고 어린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배설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생명이 돌아올 때 이 탕자의 이야기를 비유로 듣는데요. 우리가 이런 결단들이 있어야 됩니다. 내 묵은 죄, 더러운 죄, 탕자와 같은 이 묵은 죄, 하나님의 말씀을 어리석어서 알지 못하고 또 알면서도 내 마음대로 사는 흥청망청 내 마음대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았던 모든 것들을 내가 탕자 수업을 통해서 깨달았다면 탕자와 같이 다시 아버지께 회개하며 돌아가야겠다.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겠다는 결단하는 것이 있게 될 때 아버지께서 너 왜 다시 돌아왔느냐 하면서 욕하고 그렇게 맞아주지 아니했던 것이 아니라 멀리서부터 치근히 여기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탕자를 안아주셨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내가 결단할 때 내가 내 마음대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을 채워보려고 했지만 채워지지 못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결단하며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더라 이겁니다. 또 마지막은 당당히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로 9절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며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임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당당히 하나님 자녀인 것을 밝히며 살아가야 됩니다. 생각보다 이거 안 하는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내가 기독교인인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우리로 할 것 같으면 여호와 세일교단 교인인 거, 세일교인인 거, 세일세법교 교회 교인인 거 당당히 밝히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로 9절에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시인하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고 배웠어요? 하나님의 기쁨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 싶다? 쉬운 일이고 신명기 10장 말씀에서는 절대 어려운 일도 아니고 그 말씀 지키며 하나님 경외하는 것 자체가 행복해지는 길이고 행복한 일이고 우리의 본분이기도 하지만 행복한 일이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형통한 삶을 살게 해주실 뿐더러 그 나의 모든 참음과 모든 인내 나의 모든 수고들을 하나님께서 배로 갚아주시는 그러한 날이 오게 될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까요?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